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던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 귀신이 파이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폴로가 델피 근처에서 죽인 어떤 암컷 용을 지칭하는 그런 귀신의 이름이 파이돈입니다. 이후에 이 파이돈은 점치는 귀신을 지칭을 하기 시작했고 이 복화술사들이 이 이름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쳤다라는 것도 어떤 복화술을 통한 것이었을 거고 상당한 영매 능력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파이돈의 영을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주술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바로 그 여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큰 소리의 외침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쳤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불편하고 괴롭게 느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해결했을 때 보였을 반응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의 기적은 단지 여자의 어떤 큰 소리를 제거한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를 통해서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폭발한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로마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이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죠.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함으로써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반란은 추방 또는 시민권 박탈과 재산 몰수, 극심한 경우에는 사형으로 죗값을 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여겨졌고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편에서 이 전투를 벌인 곳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로마의 특권 의식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 이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황제를 이야기하고 그의 질서와 나라를 홍보하는 것이 그야말로 부당한 풍속을 전하는 것으로 여길만 했죠.
결국에 무리는 분노하면서 바울 일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는 일들을 행하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미리 알렸더라면 형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유대교 회중들의 반응이 더 냉랭해졌으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고발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소개하고 그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언급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결국에 이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에서 이 심한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나오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은 것 중에 한 번으로 보여집니다. 이 심한 태형은 사실 죽음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긴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칼날이 달려져 있는 그런 매였습니다. 간부는 이 깊은 감방에 이 매를 맞은 사람을 두고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웁니다. 그러니까 거의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사람 둘을 가장 깊은 감방 안에 두고 이 착고라고 하는 것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비틀어 놓는 형식으로 고정되게 만드는 형벌기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 편하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전혀 이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랫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인상적이죠. 지금 이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옥에 갇혔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에 아마도 이 시편이었을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면 아마 이 간수들도 상당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간수는 잠에서 깨요. 그리고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판단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긴급하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가 모두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죄수들이 도망간 책임의 결과 이 형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겨우 그 정도의 일은 아닌 겁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명예로운 시민들이 그런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노예들을 놓쳤기 때문에 책임을 몰아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했고 임박한 죽음이라고 느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두 사람은 노래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무엇이 달라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믿음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을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간수장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가족을 포함한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면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음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 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죠. 죄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처벌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간수의 책임을 명예롭게 생각한 사람이 이 법적인 정확성에 대한 염려나 관심들은 뒤로 하고 회심하게 만든 이 죄수들을 돕고 위로하는데 아주 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 음식을 이제 이방인 음식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음식 나누면 결코 메시지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식탁이 지금 이 간수장의 집에 펼쳐지고 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의 식탁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주님의 그 만찬과 성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지진이 일어난 날 아침 이 상관들은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 동기를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결정과 지진이 연결되어져 있으리라는 점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만약에 이제 신의 분노라면,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 신의 분노라면 두 사람의 투옥 때문에 신의 분노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이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일으키는 실제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생겼을 거고, 이미 간수장의 집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신변을 보호받는데 이 적절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효과적이었죠.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청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치안관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여종의 주인들과의 관계도 챙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이 유지들과의 관계는 챙기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떠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이 치안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써 이 바울과 실라가 치안관들이나 지역 유지들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 치안관들과 고소 고발했던 이 주인들은 오히려 부탁하는 존재들이 됨으로써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오히려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좌초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도 좋습니다. 그 은혜와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 마땅한 보상을 영원한 생명 속에 제공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오늘 그 길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놓여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록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